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최 권사님 비를 많이 맞으셨네요. 네. 또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새벽을 지키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품격이고요,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에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결판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감사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내용이 오늘 2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끊임없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말은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겠죠. 두고두고 감사하는 것, 또 영원토록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 2절에서 보면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 중간에 감사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기억을 되살리고 마지막에는 또 5장에 보면 감사로 그의 서신을 마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감사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감사를 말하면서 끊임없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끊임없는 감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지, 왜 내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인간이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죠.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철학적인 사상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예화를 들어서 복음을 설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순수한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냐면 예화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하면서 사물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사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경험, 철학, 이런 예화들, 또 어떤 때는 유머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요 어떻게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순수하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예화도 들어있고 유머도 들어있고 그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 안에는요, 이러한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진정성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싶다.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저 사람을 영적으로 치유해야 되겠다. 죄의 문제와 사명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순수한 복음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는요,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또 하나는 열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만 순수하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설교한 그 내용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전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을 받는 그 위치에 우리 권사님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나의 말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신학과 철학을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주었고 그 받아준 말씀이 저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어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사람들이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오늘 성경 13절 후반절에 보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순간에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려면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에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가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 그걸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게 감사였을까요? 나만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본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감정은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되었거든요. 나만 동일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것,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되었고 감사가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 당하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똑같이 또 사역자가 돼서 일하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도 저런 동역자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는 그냥 일하는, 그냥 일만 하는 그런 동역자가 아닙니다. 나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자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고난도 받고 또 나와 함께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또 주의 일을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동역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위로가 되었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동일한 경험을 통하여 동병상련의 의식을 갖게 되었고 동역자 의식을 갖게 된 이 사역 참 감사하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감사의 기본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역을 하면서 또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이와 같은 끊임없는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처음도 감사요, 중간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것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았기에 감사를 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말씀이 역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그렇게 사역에 동참했을 때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또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어디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끊임없는 감사가 오늘 하루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